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일로 인해서 두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문하러 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맞이하러 나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집에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쭙기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아뢰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중 부활할 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마지막 날 구할 때에 살 것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는 나사로가 실제로 다시 살아난다. 즉 지금 마르다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건데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을 한 거예요? 부활할 때,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압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르다와 같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처럼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언제 살려준다는 뜻인데 지금 살려주겠다는 뜻인데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나는 믿어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곧 살려주신다는 것을 마르다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다 그 말이죠. 실컷 주님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이러고 있으면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마르다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물 다 빼고 기도하고 이제 교회문 딱 열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늘 쳐다보면서 마르다가 똑같은 모습입니다.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야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실컷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 이거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해버리면 기도하는 것이 뭐가 되죠? 네, 다 헛것이 돼버리는 거죠.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곧 예수님도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말과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라라는 말과 같다. 왜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해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도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능력이 하나님, 그 능력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전능은 뭐예요? 다 하실 수 있는 걸 전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묶였던 부분들은 풀려지고 닫혔던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요, 작게라도 역사 안 하셔요. 안 믿는 자에게.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게 되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누구시라?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뭐로 믿어야 돼요? 메시아로 믿어야 돼요. 단순히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거죠.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의 영생을 얻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영생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선물이 영생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심으로써 영생은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어도라는 말이 25절에 나오죠. 이것은 그가 죽은 후에 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죽을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그가 죽을지라도 계속해서 살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을지라도 영원히 살리라, 계속해서 살리라. 그것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받은 영생이 그 육신의 죽음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적으로 죽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영생은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육신이 죽은 후에도 그에게 계속되는 영적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 영적 생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살아서라는 말은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생명, 곧 구원론적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산다는 말이 일률적으로 구원론적이기 때문이고, 특별히
11장 25절과 26절이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서라는 말과 믿는 자라는 말이 함께 하나의 관사에 묶여 있어요. 하나의 관사에 결속이 된다. 그래서 살아서라는 말과 믿는 자라는 말이 하나의 관사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살아서라는 말이 구원론적 생명이다, 영적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산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씀은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25절과 26절에 기록된 말씀이 각각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두 번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뜻이 아니고 25절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25절의 말씀과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을 두 번 거듭 말씀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게라는 말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 같은 말을 반복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뜻을 모를 때는 그냥 우리말 그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 자도 산다는 뜻이구나. 근데 이제 뒤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 죽지 않고 예수님 맞이한 자는 영원히 산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25절의 말씀과 26절의 말씀은 같은 것을 가지고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음이 해하지 못한다. 죽음이 예수를 믿는 자를 해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뭐 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죽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의 죽음이 영생 얻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26절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더 상세한 말로서 25절의 말씀을 재확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곧 살아서 즉 거듭나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서 무엇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산 자는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같은 말씀을 약간 다른 표현으로 하신 것 뿐이다. 그래서 죽는 자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라는 말씀은 똑같은 내용으로서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았다라는 말은 성령님으로 거듭난 것을 무릇 살아서라는 말씀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거듭난 것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것을 말하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가 육적으로 죽을지라도 그 죽음이 나를 해하지 못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25절과 26절은 결국은 다른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셨다.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제대로 알아지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신령한 감동으로 알 수 있는 방면도 있지만 배워야만 알 수 있는 방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배워야 합니다. 25절과 26절도 배워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읽어서는 죽은 다음에 산다고 그랬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인가 보다.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맞이해서 천국 들어간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25절의 말씀과 26절의 말씀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인데 살짝 다르게 표현하신 것 뿐이다. 그래서 육의 죽음은 우리의 영적 생명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죽음이 해할 수 없다. 육이 죽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영적 생명이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라는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다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죠.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걸 영적 재탄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그것을 중생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릇 살아서라는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서라는 뜻이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라는 말과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도 말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결국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도 저절로 알까요?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요. 그러면 육적인 죽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이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영적 생명이 유지된다. 영원한 생명이 유지된다. 그런 뜻이지 육의 죽음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간 에녹, 엘리야 외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중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영원히 사는 사람 다 한 명도 없어요. 2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여기에 계실까요? 저를 포함해서 200년 후에? 없어요. 지금 100세 시대부터는 200년 살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20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괜히 그냥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기분 나쁘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건강하게 장수하십시오. 그러니까 2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분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계속 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유한한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영적 생명을 계속 누리게 하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나나이다. 27절에 마르다의 한 말하고 39절에 마르다가 한 말, 얼른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겠어요? 27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내가 믿는다라고 27절에 고백했다가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야, 무덤 돌 좀 굴려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반응을 하게 돼요. 아,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요, 냄새가 풀풀 나요. 썩은 데 나요. 이러고 있다는 말이죠. 마르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조금 후에는 그의 믿음이 약하여져서 나사로의 죽음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것처럼, 예수는 나사로를 살리실 수 없는 것처럼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7절에 아주 그냥 의기양양했던 모습하고 전혀 다른 39절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7절하고 39절 사이가 막 몇 시간 지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짧은 시간 내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 마르다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시간이 오랜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길게 잡아도 하루는 안 지났어요. 같은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하고, 아, 나흘 돼가지고요 냄새가 펄펄 납니다 하는 거하고 믿음의 모습이 똑같은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졌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의 모습과 같다라면, 예, 예수님 돌을 옮기겠습니다. 자기가 안 옮기더라고요. 그렇게 반응을 해야만 해요. 지금 썩어가지고요, 냄새나요 예수님 이러고 있어요. 내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 믿습니다 그래놓고, 아이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힘들 것 같으니 그러고 있는 나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믿으려는 소원과 믿음의 실제가 다른 모습을 마르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은 예수 조금이라도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겠네요 해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백을 해놓고, 실제로 예수님이 살려주려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려줄 거 믿어요. 빨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내 믿음의 소원과 내 믿음의 실제가 달라야 될까요? 일치해야 될까요? 일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은 우리 가정에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내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나 한 30년 기도했어요. 근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안 할래요. 내 소원은 내 가족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건 믿음의 소원인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실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30년 기도해도 안 들어줄지는 않아요. 포기했습니다. 소원하고 실제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일치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믿음의 소원이 있다면 내 믿음의 모습도 그 소원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에는 연단이 필요함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보석도 잘 갈아야만 귀한 보석이 됩니다. 암스테르담에 금강석을 정제하는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금강석은 뭘 만드는 원재료일까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만 원재료가 금강석이에요. 거기에서 금강석 하나를 정제하는데 여러 달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 귀걸이 그런 것들이 그냥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여러 달 걸린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배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단시키기를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만들려면 원석을 여러 번 갈고 닦고 정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몇 달 걸려요? 여러 달 걸려요. 한 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걸리듯이 하나님 우리를 뭐로 여기신다고요? 보배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연단하신다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과 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바르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독수리의 예를 들고 있어요.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훈련할 때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둥지에 있는 새끼가 아직 날지를 못하니까 둥지 주위에서 막 너풀거리면 막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막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날아가서 땅에 닿기 전에 자기 날개에 딱 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독수리는 그 어미가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제 뭐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니까 새끼가 날개에 힘이 생겨서 계속 그러다 보면 날개에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생겨서 날 수 있을 때까지 어미는 계속 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힘이 생겨서 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이 되면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날개에 힘이 생겨야 날개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에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죽지 않도록 뭐 해줘요? 날개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이십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딱 받아가지고 살려주는 것 똑같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가 높이 창공을 날 수 있는 데까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바로 전이 무슨 주일이었어요?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지 제3일에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부활하시고 보여주셨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지만, 본인이 직접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도 예수님 누구시다?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다라는 것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의 예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그 예수의 표적과 예수의 부활은 서로 연관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읍시다. 할렐루야.